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산업선교 말씀입니다. 237과 맞는 오바다의 산업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13절 말씀입니다. 어, 네, 하나님께서 오늘 237과 맞는 오바다의 산업입니다. 우리 미취학 부모님들을 어떻게 붙잡아야 될까요? 또 육아 속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육아 현장이 237과 맞을까? 우리가 237 이렇게 생각하면요, 굉장히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할 수도 있고, 어, 또 우리가 어떤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 이 부분을 어떤 오해하는 부분들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먼저 어,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237과 맞다는 부분은요, 일단 서론적으로 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서밋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말은 이미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이미 서밋의 조건을 다 가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서밋의 태도를 우리가 네, 서밋의 태도만 준비한다면요, 우리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 237과 통한다는 것은요, 언약 속에 있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 속에 있다면 237과 통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은 보호자와 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냐면요, 나의 자리가, 내 위치가 축복 속에 있어야 되고, 응답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있는 현장이 막 정말 인정할 만한 좋은 현장 속에 있어야 되고, 그것이 237과 통하는 방법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미 복음 가진 우리를 서밋의 조건을 준비하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확한 복음 속에서 언약을 잡는다면요, 그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보좌와 통하게 되고 237과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냐, 내가 지금 어떤 환경과 어떤 현장 속에 있느냐, 그것이 237과 통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시간표 속에 있든지요, 내가 언약 속에 들어간다면 237과 통하게 되는 현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 서밋의 태도이죠. 우리가 어, 작은 것도 우리가 이거 놓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언약 속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 문제 속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계속 상황 속에 들어가서 가기 때문이에요. 또 사람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듣더라도요, 언약 속에 들어가면 언약은 그걸 뒤집게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요, 그 상황이 아닌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그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7가 통하는 우리 미취학 부모님들께서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뭐 직장맘이다. 또 내가 온전히 육아하고 있다. 또 나는 지금 산업 현장 속에 있다. 그 현장과 상관없이요, 내가 언약 속에 들어간다면 나는 237과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누가 있었습니까? 요게벳이 237과 통했던 거예요. 그쵸? 근데 다른 어머님들은요, 어디 속에 있었냐면요,
이 노예. 어차피 내 새끼가 태어나도요. 얘 또 노예돼야 돼요. 또 지금 다 죽이라고 명령하기 때문에요. 아이 태어나면 다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과 그 운명과 그런 굴레 속에 다 갇혀 있을 때에 요게벳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고요. 언약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것 속으로 들어갔어요. 복음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요게벳이 237가 통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지금 노예이지만 우리 민족은 400년 동안이나 노예가 되어 있지만 아무리 해도 저 애굽은 싸워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지만요. 요게벳이 거기에 빠지지 않고 언약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노예가 아니라 애굽 살릴 선교사를 준비하게 됐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요게벳의 싸움은요. 애굽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나에게 운명처럼 와 있는 노예 상태 그 싸움이 아니었어요. 237 속에 들어가는 언약 속에 들어갔어요. 그쵸? 처음에 한나가 어디 속에 있었습니까? 처음에 한나가 똑같이 엄마들이 하는 여자들이 하는 똑같이 나는 가정에서 인정받고 가문에서 인정받고 뭐 내가 많은 아이 있어서 또 내가 사랑받고 이쁨 받고 그런 것들이 거의 그게 바로 분인다였죠. 근데 한나도 그랬어요. 한나도 나의 문제는 아들이 없는 게 문제라 생각했어요. 아들이 없어서 내가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저 여자가 나를 막 이렇게 핍박하고 그게 나는 고통스럽고 그게 답답하고 그게 문제라 생각했어요. 근데 한나가 언약 속으로 들어갈 때 정말로 내가 이 복음 속에 들어가 복음을 누린 속에 들어가니까요. 한나가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딱 붙잡게 되니까요. 한나가 이제는 나시린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이 언약 다 놓치고요. 그냥 엘리 그 아들들도 보니까 다 파락해가지고 다 내 먹을 거 챙기고 있고 내 막 갈급한 거 채우고 있고 다 그러고 있었어요. 이러한 언약 잡은 한 사람 통해서 부모 통해서요. 237이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이 오늘 보겠지만 오바다가 그랬던 거죠. 오바다가요. 완전히 이 불신 현상 속에 있었는데요. 여기에 속지 않고 237과 통하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정말로 이 도단성 운동에 발판을 깔게 되었죠. 자, 그런 것처럼 내가 사람들은 막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어떻게든 막 뭐 관계도 잘하고 잘 인도받아서 잘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요. 그걸로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것으로는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누구나 고민하고 있는 그 정도의 싸움으로는요. 시대를 바꿀 수가 없는, 237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좌와 통하는 언약을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언약. 주님이 복음 가진 자에게 준비하신 서밋의 언약. 그 사람은요. 어떻게 되어지죠? 현장과 맞게 되는 거예요. 현장과 상관없이 현장에 남은 자로, 숨겨진 자로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말씀과 딱 맞게 돼요. 이 정말 사실은 정확한 언약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은요. 거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 세운 것, 내가 생각했을 때 맞다고 생각하는 것.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맞아요. 237가 안 맞아요. 결국 나라는 틀 속에 딱 갇혀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정확한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요. 237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이 오바다가 어떻습니까? 오바다가 미리 주신 응답을 알았어요. 은혜로 주신 응답을 알았어요. 그게 뭐였죠? 오바다는요. 엘리야의 제자이면서도 아합의 신하였어요. 그죠? 이 두 사이의 갭이 엄청나죠. 그런데 오바다가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나를 왜 이 속에 있게 하신, 이 속에 분명히 갈등을 느끼고 이 속에서 나를 잃어버린다면요. 둘 중 하나로 치우쳐야 돼요. 그쵸? 근데 오바다가요. 둘 다 그 속에서 언약을 탁 붙잡으니까요. 237가 통하게 되고 보좌가 통하게 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오바다만 할 수 있는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게 된 거예요. 만약 오바다가 아합 왕의 신하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100명 선지자 못 숨길 수도 있어요. 가장 아합 왕의 동선도 잘 알고 잘 숨길 수 있었겠죠. 또 어쩌면 아합 왕이 알면서도 눈 감았을 수도 있어요. 너무 자기에게 필요한 신하기 때문에. 오바다가 하나님이 섬긴다는 것을 아합이 몰랐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바다는요, 딱 어쩌면 어떻게 보면 위기로 보일 수 있고, 어쩌면 갈등의 현장일 수 있는 이 딱 두 사이에서 주신 응답을 은혜 속에 언약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 잡는 비밀이죠. 그러면서 오바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 선지자를 숨기게 되었습니다. 또 엘리야를 돕게 되고요. 나중에는 엘리사도 눈에 보이지 않게 섬기면서 돕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단성의 운동의 발판을 깔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오바다의 작은 이 언약을 붙잡고 이 헌신 속에 들어가니까요. 그것은 237과 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궁 생활을 통해서 갈멜산 전투에 그 연결 다리를 놓게 되었고요. 호렙산의 언약 7천 제자 남겨놓았다. 그 발판으로 도단성동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요. 우리는 이미 서밋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수준만 바꾸시면 돼요. 기준만 바꾸시면 돼요. 우리 표준을 하나님의 것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미 우리는 서밋의 축복 속에 와 있기 때문이에요. 본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말로 복음에 집중한다면요. 나에 집중하지 말고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복음에 집중한다. 그러면 내가 서밋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 서밋답게 그 수준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 그 표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꼭 산업 현장만이 아니라요.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 성취될 언약이라는 것. 오늘도 정확한 복음 속에서 언약 잡는 우리 미치학 복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가 통했던 오바다처럼 오늘 이 현장 속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내 수준과 상관없이
전 세계 살릴 그리스도의 언약 주시고 나를 통하여 행하실 언약의 약속 주셨사온데 우리가 오늘 정확한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237과 통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서밋의 축복을 회복하여 내가 있는 현장이 237의 현장으로 바뀌게 하시고 언약의 성취 현장으로 바뀌게 하사 그 축복이 응답이 온전히 우리 가정과 후대와 현장을 살리는 축복으로 인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